안녕하십니까?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오늘 비 맞읍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성령의 단비가 확 쏟아질 겁니다. 진짜입니다. 성령의 단비가 쏟아집니다. 오늘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 하나님께 이 말씀 함께 하시면서 정말로 오늘 이 저녁에 비가 오는 저녁 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고 또 말씀 들으면서 막 비가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자, 스가랴서 이제 10장에 들어가시면 이거 어디 갔어요? 야, 이거 진짜 미치겠다. 나 진짜 엎드리면 코베어갈 세상에 살고 있어가지고 그거 우리가 같이 쓰고 있잖아요. 우리 거 다 써버려. 이것도 막 쓰고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막 다 쓰고요. 저 커피 절반이나 먹어버렸다니까. 나 진짜 미치겠네. 그러나 우리는 주는 교회. 먹으려면 먹으라 그래요. 사는데 이제 좀 번거로워서 그런데 주고 또 사면 되지 뭐. 까이 거. 커피 까이 거 얼마나 한다고. 불쌍한 신학생들 먹으라고 하죠. 아니 진짜로 이제 엎드리면 우리가 이제 땅을 팔았잖아요. 땅을 이제 팔아가지고 이제 클로징을 하려면 우리가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에서 은근슬쩍 43,500불을 우리 교회가 주는 걸로 크레딧을 적어놓은 거예요. 글쎄 왜? 그걸 내가 딱 발견을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잘했죠. 1분 만에 43,500불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글쎄 세상에, 내가 우리 집 살 때도 내가 서류를 안 보는데 교회 거 혹시 잘못될까 봐 서류 꼼꼼하게 보고 43,500불을 그냥 런치 써놨다가 우리가 못 보면은 우리한테 뜯어가려고. 세상에,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네, 우리끼리만 합시다. 뭐 땅 파는 거 말이요. 하여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걸 보면 우리 교회에 어마어마한 은혜의 비를 부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너무 은혜의 단비를 막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특별히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땅 구조를 아시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땅이 네 가지로 돼 있는데 이스라엘 평지가 있고, 평지에서 쭉 가다 보면 평지가 있으니까 산이 올라가야 되죠. 산지가 있고, 산지가 있으니까 이제 산에서 내려가야 되겠죠. 그럼 뭐가 있겠어요? 골짜기가 있죠. 그 골짜기 있고 또 올라가면 뭐가 있겠어요? 이제 고지가 있고 이쪽 밑에 쪽으로는 광야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지, 평지, 골짜기, 광야, 이것이 네 가지의 땅의 종류입니다. 이게 네 가지 땅의 종류인데 이 땅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지중해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평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산에서부터 올라가가지고 쭉 내려가서 골짜기로 가면 이 골짜기에 이제 요단강이 흐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요단강이 해발 몇 미터? 마이너스 200에서 400이다. 사해바다는 마이너스 400. 변변한 강은 요단강밖에 없는데 요단강이 해발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400이에요. 자, 이 물 퍼다가 농사 지을 수 있겠어요?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할 때에는 나일강에서부터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하고 비교하면서 애굽의 땅과 같지 않다. 애굽의 땅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일강에서 이렇게 그 펌프질을 했습니다. 발로 페달을 막 밟아서 돌리면 물방에서 물이 오면서 나일강에서 물을 공급해 가지고 이 애굽 땅은 엄청나게 비옥하게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 이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고 뭐 젖과 꿀이 흐른 땅이고 뭐 이런다고 했는데 세상에 물을 댈 강이 없어. 요단강이 바다에서부터 더 낮아버린다니까요.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400 이렇게. 어떻게 물을 댈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땅은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다? 비가 내려야 살 수 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땅은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 보고 살라? 하늘 보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죠?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고, 두 번째는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이 웅덩이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설명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질이 뭐냐면 하늘에서 부어주는 은혜를 먹고 사는 겁니다.
하늘에서 부어주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딱 됐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딱 됐다, 그 순간에 내가 사는 나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주는 빗줄기를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 사람보다 더 빈궁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이거 약속의 땅이다 하고 딱 데려다 놓은 이유가 뭐냐면 너네는 하늘을 보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어.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광야, 뭐 산지 이렇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땅이 이렇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막 자갈밭이야, 돌짝밭이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이 돌이 진짜 돌이 아니고 이 돌들이 광물질 덩어리예요. 그래서 비가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광물질이 녹아지면서 땅이 그만 너무너무 비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오렌지가 어디로 들어온다? 백악관으로 들어온다. 오렌지가 조미료 조금 치면은 내 머리만 하다. 아, 내 머리는 너무 크구나. 저기 강훈경 집사님 머리만 하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농사가 잘 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다시 얘기해서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면은 핍절해서 죽게 생겼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줘 버리면은 세상 그 어느 사람보다도 더 잘 돼버리고,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 내 백성이 망한 이유를 그 두 가지로 얘기를 들어놓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막 웅덩이를 팝니다. 웅덩이를 파면 그 웅덩이 갖고 먹고 살 줄 알았어. 근데 물이 새네. 줄줄줄줄 파서 물 고였다 싶으면 새버리네. 고였다 싶으면 새버리네. 이걸로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먹고 살려고 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다시 얘기해서 이 에브라임 자손이라고, 요셉 자손이라고 상징되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폐가 망신해버렸습니다. 다른 족속하고 섞여버려가지고, 또 아수르의 이 정책 자체가 혼합 정책이었잖아요. 막 섞어버려 사람을. 그러니까는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이스라엘 백성인지 세상 사람인지 알 수가 없게 막 섞어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이방인하고 똑같다, 걔하고 똑같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갔잖아요. 너네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유다는 얼마나 나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을 하고 똑같은 짓을 반복했습니다. 어쩔 때는 선한 왕, 어쩔 때는 악한 왕, 이렇게 하면서 지그재그로 망해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어땠어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20명의 왕이 있지만 20명의 왕 중에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악으로 치달아서 이렇게 망했어요. 근데 남유다는 어떻게 했다? 가끔씩 선한 왕 나왔다가 악한 왕 나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망해갔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그래도 조금 나았다, 뻑기또 베러 했다. 근데 망하기는 매 한 가지였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이스라엘이 뭘 상징한다고요? 이 이스라엘 표본입니다. 표본.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야. 이스라엘은 뭘로 세워놓은 거예요? 표본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청사진, 블루프린트를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내가 이방인들도 전부 다 모든 만국들을 이런 식으로 구원할 거야 라고 그림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졌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극상품의 포도나무라고 불렀잖아요. 이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하나님을 올려다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먹지 않고 살다 보니까 이 포도나무가 맺힌 게 뭐였어? 아이, 들포도나무를 맺혔네. 이게 모루보다도 못한 것을 맺힌 거예요. 쓰디 써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먹으면은 그냥 그 혀 꼬꾸라지는 그런 걸 맺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를 뽑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뭘 상징한다? 결국 이 포도나무는 진짜 포도나무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게 짝퉁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 말은 짝퉁 포도나무가 있다 없다? 짝퉁 포도나무가 있다. 그럼 짝퉁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짝퉁 포도나무가 누구요? 이스라엘.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우리 가지도 같이 덩달아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겠다 이 약속을 했을 때 이 약속은 누구한테도 이제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줬고 이 언약대로 진짜 회복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아, 우리도 예수님한테 붙어서 이스라엘이니까 우리한테도 이렇게 똑같은 원칙과 똑같은 은혜가 임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진짜로 모든 유대가 전 민족적인 회개의 이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하나님한테로 돌아오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딱 돌아오면 그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땅이 전부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첫 번째로 부름을 받는 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전파를 하고 다녀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죠? 이 복음을 막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시작은 유대인들이 시작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기독교를 막 핍박하고 탄압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이렇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명기에 이미 예언으로 나왔다고 그랬죠. 왜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을 시기나고 질투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시기나고 질투하게 만들어 버렸어? 그러면은 나도 너를 시기나고 질투하게 만들 거야. 그렇게 가지고 임시로 복음을 가둬버립니다. 가려버려, 복음을. 눈을 가려가지고 복음을 못 보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달달달달 외우고 구약에 정통한데 뭐를 못 믿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못 믿어버려. 근데 누구는 믿어요? 이방인들은 믿어. 그럼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었으니까 뭐가 내려와요? 은혜의 단비가 막 내려오는 거야. 은혜의 단비가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막 엄청난 번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오는 그 행복과 번영, 승리, 축복 막 이런 것들을 딱 봐도 그냥 시기가 나게 이렇게 이방인들이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딱 보고, 와, 저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들인데 왜 이렇게 복 받지?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네. 그래서 시기가 나는 겁니다. 막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기 나고 질투 나서 어떻게 해요? 원래는 내 건데 내가 믿어야지 해가지고 전 민족적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퍼지고, 그리고 나면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나도 믿어버려야지 해가지고 믿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예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구원이 끝나고 심판도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 이제 스토리란 말이에요. 이 스토리를 머리에 담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스가랴 10장을 읽어야 스가랴 10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정확히 뭘 예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거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1절 함께 읽죠.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이 봄비는 늦은 비예요, 이른 비예요? 봄에 오니까 이른 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 근동지방하고 우리는 좀 반대예요. 우리는 봄비가 이른 비, 봄비 속에 떠나간 사람, 그러면 이른 비가 왔다. 겨울비처럼 슬픈 노래를 이러면 늦은 비가 왔다. 우리는 이래.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겨울비가, 가을비가 무슨 비예요? 10월달, 11월달 이때 이제 그 수장절에 끝나고 나서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그때 이제 씨를 파종을 하고 그때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싹이 돋질 않아요. 근데 싹이 돋았어도 늦은 비, 다시 해서 봄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이 싹에 열매가 맺힌다, 안 맺힌다?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부르죠? 늦은 비 시대라고 부르죠? 이게 봄비가 내려온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늦은 비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늦은 비가 내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늦은 비가 내려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막 곡식들이, 싹이 났던, 이른 비 맞고 싹이 났던 곡식들이 주렁주렁 막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곡식들이 익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곡식을 이제 추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늦은 비가 하는 역할, 봄비가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봄비는 어떤 거다? 봄비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내리는 비다.
이른 비는 어떤 비다? 새싹, 싹이 나게 하는 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이른 비의 시대입니다. 복음이 싹이 났어. 근데 열매는 아직 맺혔어요? 안 맺혔어요? 안 맺혔어. 그럼 예수님이 딱 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초림하시면서 이제 이 복음이 열매를 맺힐 수 있게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언제 내려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재림할 때 내리면 안 되지. 비가 내리고 나서 재림을 하셔야지. 그래야 추수를 하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영접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혹 들어오는 분이 계세요. 누구죠?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오순절에 오셨단 말이에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면서 그 오순절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완전한 구원 가운데로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에 비가 내리면서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들이 교회가 된 겁니다. 우리는 바로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 바로 이 늦은 비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늦은 비 시대, 늦은 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내리게 될 겁니다. 이게 봄비예요. 제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봄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릴 거라는 겁니다. 성령의 단비가 막 내릴 거라는 겁니다. 그 성령의 단비가 막 내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주고 은혜로 충만하여주고 이래가지고 성령님의 인격이 맺히고 성령님의 능력이 맺히고 막 이렇게 해서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에서 막 터져나오고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막 터져 넘쳐가지고 이 일들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가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산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하늘로 갈 수 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것들을 막 복음을 전하면서 알곡들이 막 열리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혼의 알곡들이 열리게 만들어가지고 이것들을 추수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봄비가 오는 시점에 생기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봄비가 내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해야죠.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진짜로 비를 내려주십니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성령님 때문에만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그 놀라우신 능력들, 은혜들을 덧입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또 이제 뭐 설사가 나신 분도 있고 뭐 팔꿈치가 아픈 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했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셨잖아요. 마귀의 일은 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은 뭐예요? 죄를 사하고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마귀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을 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힐링, 프리칭, 티칭 요 세 가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티칭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티칭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힐링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프리칭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프리칭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설교의 목적이 그거예요. 프리칭이 설교잖아요. 말하자면 설교의 목적이 뭐예요? 설교의 목적은 이렇게 좋은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설교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서 열려지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힐링의 목적은 뭐예요? 힐링의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혼육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튼튼해지는 거, 이것이 힐링의 목적이라니까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들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 자체가 그렇습니다. 목적 자체가 예수 믿었으니까 너는 구원받았어, 이제 천국 가면 되잖아요. 우리 죽으면 되잖아. 근데 안 죽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펼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하자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 약속을 하신 게 있죠. 아버지한테 뭘 약속했어요? 아버지한테 가면 주겠다고 약속한 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한 거잖아요. 이 보혜사 성령이 뭐예요? 비라는 거예요. 성령의 비라는 겁니다. 생수의 비라는 겁니다. 이 생수의 비가 언제 내리고 있어요? 추수하기 직전에,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기 직전에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늦은 비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늦은 비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늦은 비 시대에 성령의 단비가 많이 내리면 많이 내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글 막
믿지 않는 영혼들이 믿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사도 바울 시대 때, 초대교회 시대 때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어마무시하게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요. 막 전염병이라고 할 정도로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원래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 시대에도 계속 퍼져가지고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그런데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할 때에 이 비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역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적용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성령 받아서 난 천국 간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언제부터 펼쳐져야 돼요? 성령이 나한테 오는 이 순간부터 펼쳐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비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비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닫힌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게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비를 주세요, 안 주세요? 비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을 나게 하세요?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소낙비를 내려가지고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영혼들이 추수될 거야. 교회라고 하는 밭 속에 영혼들이, 믿지 않던 영혼들이 들어와가지고 주렁주렁 열리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가게 될 거야.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너희 삶 속에서 진짜로 천국이 여기서도 열려져가지고 너네 닫혀있는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려옴으로써 너희 안에 열매 없고 너희 안에 굶어 죽어가고 기갈하는 이 너희의 현실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비로 인해서 풀려질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동시에 갖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현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한테 임해버리면 성령님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거, 죽고 나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 멸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고자 하는 모든 보호와 공급과 풍요와 번영과 승리가 우리한테 같이 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구해야 되는 겁니다. 구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비가 내려오지 않아. 우리 인생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오는 적을 본 적이 없는데요. 왜 비가 안 내려와요? 안 구했잖아. 구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터진 웅덩이를 팠다니까요. 내 손으로 어떻게 막 삽도 없어가지고 손으로 긁어서 웅덩이 팠다니까요. 여기 니카라과 이제 뭐 우물 사역 같은 거 한다고 니카라를 갔는데, 니카라과에 우물을 파려면 그 한 150피트 밑으로 파야 됩니다. 150피트, 200피트를 쭉 내려가서 땅을 파야지 그 물을 마셔야 그 물이 진짜 생수가 돼서 사람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삽으로 물을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삽으로 물을 풀면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지표수가 나와요. 근데 지표수는 오염이 돼가지고 그 물을 마시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병으로 싹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집단 폐사하고 막 이런 일이 니카라과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물을 파주는 사역이 니카라과 선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웅덩이를 팠는데 마치 그 지표수 이 삽질해가지고 땅 팠는데 땅이 다 오염돼가지고 먹고 죽을 이런 물을 마시고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서 꼭 그러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걸 2절에서 얘기합니다. 2절,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라빔이 뭐예요? 드라빔이 우상이잖아요. 우상인데 내 손에 쥐고 다니는 우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드라빔은 또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윗이 사울한테 쫓길 때 미갈이 다윗을 숨겨주면서 침상 위에다가 드라빔을 올려놓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만큼 큰 드라빔이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드라빔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래. 근데 이 드라빔이 하는 목적이 뭐예요? 아, 우리 가정을 지켜준다. 우리 가정의 수호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드라빔을 놓고 이 드라빔에다가 빌거든요. 그러면 복이 옵니까? 복이 안 온단 말이에요. 헛된 우상에다가 갖다 놓고 빌어버리니까 오히려 이것이 너네가 판 웅덩이다 이래 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산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비를 마셔야 산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를 마셔야 사는데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생수의 구는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이 땅을 판다는 거예요. 나를 잘되게 해줄 것 같은 사람 찾아 헤매고, 나를 잘되게 해줄 것 같은 직장에 또는 사업장에 몰빵하느라고 주일 예배 빼먹어버리고, 금요일 기도에 안 나와버리고, 하던 기도 끊어버리고, 말씀이 있던 거 끊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땅 파고 열심히 삽질해가지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드라빔한테 가서 구하는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드라빔 구하다가 망했습니다.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나님 버렸다가 다 쫄딱 망했어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허탄한 것을 말하며, 드라빔들이 허탄한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나한테 와, 나한테 내가 먹여 살려줄게. 돈 한번 벌어봐, 스펙 한번 쌓아봐, 이거 한번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쌓아보고, 이쪽 학교 나와서 열심히 한번 해보고, 박사 한번 따보고, 이 박사 부족하니까 저 박사 따고, 박사만 4박자요. 이렇게 살면은 우리가 인생을 성공할 수 있습니까? No! 실패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내팽개쳐놓고 이거 한다고 돌아치다가 망하는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이 복술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거짓된 거 막 점쳐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뭐 은사가 끝났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요, 어떤 분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암에 걸린 분의 따님이 저를 초대를 했습니다. 아직 내가 목사 되기 전이야. 전도사로서 뭐 조금 영빨이 딸려 보였는지, 하여튼 그 따님은 나를 이제 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이제 기도를 해주러 갔죠. 내가 집사 때부터 약간 치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아프다 가면 무조건 달려갔습니다. 안 낫다 무조건 막 달려갔어요. 내가 기도하면 나을 것 같은 막 그런 이 열의가 막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형제 때부터요, 누가 아프다면 무조건 손 얹었습니다. 머리에다는 못 얹으니까 살짝 뒤통수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요 정도 해가지고 그걸 보고 우리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 야, 너 안수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니까 너 이리로 와봐. 그래가지고 안수를 하더니 얘가 진짜 안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 된 거 아니에요? 하여튼 총각, 내가 형제 때부터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안수를 해주러 갔는데, 기도를 해주러 갔는데, 이제 뭐 기도해 주려고 치유 기도를 하려는데, 그 아들이 저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목사님 설교를 즐겨 듣냐는 거예요. 나는 뭐 목사님들 설교를 즐겨 듣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즐겨 듣는 분은 없는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존 메가더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저도 존 메가더 목사님 좋아합니다. 말씀이 굉장히 좋아. 근데 존 메가더 목사님은 말씀은 다 좋은데 어디에서 막혀 있냐면 성령에서 막혀 있습니다. 은사론에서 막혀 있어요. 은사 중지론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은사 중지론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존 메가더 목사님을 좋아한다는 거야. 이 말은 뭐예요? 치유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속으로, 야, 니네 엄마가 암 걸렸다 이놈아. 우리 엄마가 암 걸려는 니네 엄마가 암 걸렸지. 이러니까 어때요? 암 걸리면 그냥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 정도 기도하다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예언도 없지, 방언도 없지, 통변도 없지, 치유도 없지. 그러니까 어때요? 복술자 쫓아다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전 보는 사람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잠 먹고 땀물처럼 그렇게 믿어야지. 그래가지고 답답하면 오늘의 운세 봐버린다니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답답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는 답답한 세상에다 답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목사인데 아직 완벽한 답을 주지 못해. 기도하면 무조건 다 낫지는 않아. 물론 많이 낫습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이제 저한테 치유의 기름이 있는지 어쩐지 그냥 기도하면 낫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해주면 막 눈이 열려가지고 환상도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마음의 감동으로 뭐 예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족해. 그래서 이 답답한 세상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시원한 답을 못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는 얘기를 봐보세요. 거짓 꿈을 말한 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백성들이 어때요? 성도들이 양같이 유리하고 있습니다. 목자 잃은 양처럼 유리하고 있어요. 목자가 없어. 답답한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목사도 답을 못 줘. 예수님이 답인데 예수님은 저
하늘에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여기는 안 내려오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데 성령님이 주무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버려. 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양들이 유리하고 있다. 이 유리하는 양들을 내 양아 나한테 와라 해가지고 이 양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왔는데, 우리는 이 양이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얻었단 말이에요. 천국에 가는 티켓은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는 유리하고 있는 겁니다. 답이 없어서 유리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복술자 찾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드라빔 쫓아가 버리잖아요. 드라빔을 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 답이 없으니까 드라빔 쫓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알신 믿고 뭐 드라빔 믿고 다곤 믿고 이렇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였어요. 그리고 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간헐적 성령님이라 선지자들한테는 말하는데 나한테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다곤신이나 쫓아가자. 다곤신은 내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 밑에는 물고기고 위에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말도 하고 또 물고기니까 알도 많이 까고, 그래서 뿡뿡 알 까니까 나한테 그 애도 많이 낳아주게 해주고 뭐 풍요도 많이 주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곤신을 찾아갔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아스타롯을 찾아가면 아스타롯이 저지 100개다. 우리 사람은 저지 2개인데 아스타롯은 저지 100개요. 우리 사람은 궁뎅이가 요만한데 아스타롯은 궁뎅이가 산만해. 와, 애를 잘 낳게 생겼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스타롯 섬겼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이것이 답답한 그들의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왔잖아요. 성령님도 왔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답답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은사가 끝났대. 성령님이 더 이상 역사 안 한대. 지금 늦은 비 시대라니까. 늦은 비 시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짝퉁이래. 이러니까 더 답답해지는 거 아니에요. 나도 답답하지만 은사가 끝났던 사람들을 보면 너무 답답해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암에 걸린 사람, 뭐 또는 그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뭐 마음의 질병이 걸린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일이 계속 꼬이고 안 풀려가지고 그냥 이 가정 대대로 가문 대대로 그냥 똑같은 질병이 생기고 똑같은 사건들이 생기고 뭐 이렇게 해서 저주 아래 있는 것들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기적도 끝나고 은사도 끝났다면서요.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그냥 비명에 행사해가지고 죽어가지고 그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겁니까? 천국을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들이 전부 다 유리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떠돌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목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목자들이 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다니, 백성들이 다 공고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의 전쟁의 준무와 같게 하리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겁나고 두려워요. 제가 이 진정한 목자는 우리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뭐예요? 저도 목자입니다. 조그맣게 세워놓은 목자예요. 우리 예수님 목자장이고, 목사들은 목자고, 목자들이 뭘 해야 되죠? 양을 쳐야 되고, 양을 잘못 치면 목자장이 오셨을 때 이 목자를 어떻게 해요? 이놈 새끼야 양을 그렇게 쳤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양들이 목자가 없어서 공고를 당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 목자들한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한다? 노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대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전부 다 목자로 세워놓은 거잖아요. 양치라고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양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갈 수 있게 만들어줬는데 하나님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길을 오히려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소경이니까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렁에다가 다 같이 빠져버렸습니다. 자기도 빠져버리고 사람들도 빠져버리고, 자기도 지지 않는 멍에를 사람들한테 져가지고 사람들 무겁게나 만들고, 안 그래도 답답한데 더 율법의 멍에를 세워가지고 더 답답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아예 성전을 파괴시켜가지고 제사장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제사 자체를 못 드리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벌이라니까요. AD 70년에 성전 자체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자,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이 숫 염소는 뭘까요? 정치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의 그 정치가들이랄지 또는 뭐 방금 얘기했던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도 숫 염소입니다. 이 숫 염소들은 정치인들이에요. 다스리는 사람들. 다스리는 사람은 뭘로 다스려야 되죠? 두 가지.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미시파트와
헤세드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죠? 공의와 사랑으로, 자비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죠? 공평이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되고요. 자비와 긍휼이, 인애가 강물처럼 흐르게 이렇게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다스리지 않고 자기 유익만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 벌하겠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막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수르한테도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한테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헬라한테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로마한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줄 때마다 이것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핍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숫염소들을 내가 전부 다 벌하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숫염소는 왜 정치인들을 숫염소로 표현했을까요? 첫 번째, 뿔이 달렸다. 뿔은 뭘 상징한다? 권세를 상징한다. 이 권세를 잘못 이용하면 어떻게 한다? 뿔로 받아본다.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는 뭘로 드립니까? 대제사장이나 백성 전체를 대표해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는 소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뭘로 드려요? 양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뭘로 드려요? 염소로 드립니다. 염소로. 그 어떤 염소로? 숫염소도 드립니다. 왜 그러냐? 좀 비쌌어. 그리고 또 어때요? 뿔이 달렸어. 그러니까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상징하는 그걸로 제사를 드리게, 너네 이것이 너네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염소들은 다스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이 숫염소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목사, 장로, 권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 교회에 뭐 목사 되고 싶어하고 권사 되고 싶어하고 장로 되고 싶어하고 목에다 힘주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거는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중직자잖아요. 중직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양들을 다스리고 양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모본을 보여주고 이런 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숫염소를 내가 벌하리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공동체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넓게는 로마 제국의 왕이야. 좁게는 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야. 더 좁히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좁히면 목사, 장로한테도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요, 막 장로 되고 싶어가지고 막 뒤에서 돈 쓰고 막 밥 한 끼도 안 사주다가 선거 있다고 하면은 2달 전부터 밥 사주고 이런 짓거리 안 한다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이러고 있는 거지. 진짜로 교회 리더십은요, 양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저도 모든 것을 겁니다. 제가 딱 이게 바라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양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단비를 내려받을 수 있게 만들어줄까? 이게 제 일생일대의 목표입니다. 제가 목사가 아닐 때는 전도하는 게 제 일생일대의 목표고요. 이제 내가 목사가 돼버렸네. 목사가 되면 전도하기가 어렵다 싶다? 내가 만나자 하면 안 만난대. 내가 좀 만나자 하면 안 만난대. 너 목사잖아. 이래가지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도들한테 은혜의 비가 내리게 하는 거, 성령의 비가 내리게 하는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 일생의 목표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세, 그 성령의 은혜의 비 때문에 오는 그 성령의 권능, 이거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흘러들어가게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 저기 갔더니 비가 있네, 저기 갔더니 채소밭에 채소가 열리네, 저기 갔더니 음부의 권세가 끊어지네, 저기 갔더니 병이 낫네, 저기 갔더니 귀신이 쫓겨나네, 이렇게 하면서 내 인생도 저렇게 한번 돼볼까 하고 오게 만드는 거, 이게 제 목적이에요. 제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3절 벌하리라 해놓고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모와 같게 하리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다 족속을 돌보겠다고 나와요. 지금 유다 족속을 돌보겠다 이 말은 뭐냐면 유다 족속으로부터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면서 누구한테 복음이 맨 처음 전파가 됩니까? 유대인들한테 복음이 전파가 됐죠. 유대인들이 뭐예요? 유다 족속인 겁니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어디서 나왔냐면 유다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맨 처음에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전쟁의 준마처럼. 전쟁의 준마는 무슨 뜻이에요? 말들이 전쟁하러 막 가지 않습니까? 툭툭툭 가는데 겁이 많은 말은 어때요? 상대방이 방패를 들고 있다가 창을 딱 들어버리면 가다가 창이 딱 내 눈앞에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하고 서버립니다. 갔는데 낭떠러지가 딱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다 말고 하고 서버립니다. 발들기 선수요. 앞발들기 선수 막 계속 서버려. 근데 준마는 어때요?
아줌마 말고 줌마. 줌마는 아줌마들도 내가 보면은 줌마 같더라. 아줌마들은 물불을 안 가려. 이 줌마는요, 아줌마를 닮아가지고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창이 딱 앞에 있어도 찔리건 말건 뛰어넘어 버립니다. 말 뒤에 탄 호령하는 자의 명령에 따라서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 이게 줌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쟁에서 뛰고 있는 그 탁월한 말 줌마로 유다 백성들을 삼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진짜 줌마처럼 달려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 바울, 요한, 이 사도들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했습니다. 빌립, 스데반, 이 사람들 어땠어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를 전달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생명을 그냥 종이짝처럼 버려버렸습니다. 헌시짝처럼 그냥 내던져버렸어요.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다면, 예수를 전파할 수 있다면, 십자가를 전할 수 있다면 그들의 삶은 그냥 초계처럼 버려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파워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쟁의 줌마와 같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예언이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 500년 전에 선포가 되어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처럼, 스가랴의 예언처럼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초림하셨고요. 이 초림하시고 나서 성령의 늦은 비가 확 내려오면서 이 늦은 비를 맞고 채소들이 막 자라나는데, 이 채소가 뭐였어요? 유대인들이었다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채소처럼 자라나더니 줌마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 늦은 비가 언제 내리고 멈췄어요? 그 늦은 비가 언제 내리고 멈췄어? 여기에 이제 대답을 하면 잘못된 거예요. 늦은 비가 안 멈추고 있습니다. 늦은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늦은 비 시대거든. 지금 성령이 부어지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부어졌던 그 성령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부어지고 있어요? 안 부어지고 있어요?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 포도나무였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면,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참 이스라엘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도 어떤 족속이 되는 거예요? 유다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이 약속을 주는 겁니다. 전쟁의 줌마처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쟁의 줌마인 겁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은 줌마입니다. 자, 붙이지 마요 앞에다가. 자, 4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 누굴까요? 예수님. 너무 쉽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모퉁이 돌은 뭐예요? 이 건물의 밑에다가 딱 까는 겁니다. 코너스톤, 제일 그 코너에다 깔아놓으면 이게 있어야지 각 건물들을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건물들을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긴 돌을 깔아놔야지 여기다도 세우고 여기다도 세우고 해가지고 사방이 다 연결되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코너스톤이에요. 또는 캡스톤이라고도 부르죠. 캡스톤이 있어야지 다리가 딱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구름다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이 오셔야지 사람들이 전부 다 연결이 돼가지고 이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이 원래는 건축자의 버린 돌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자는 누구죠? 이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건축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라고 해가지고 그 누구를 보냈어요? 보내줬는데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죽으면서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뭐가 돼버렸어요? 모퉁이 돌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게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말뚝이에요. 말뚝이 하는 역할은 뭐죠? 텐트를 칠 때 말뚝이 양 사방에 딱 있어야지 텐트가 딱 쓸 거 아니에요. 코너스톤 모퉁이 돌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말뚝이 하는 일이 또 있어요. 텐트 안에 들어갔을 때도 이 텐트 안에다가 뭘 박아요? 말뚝을 박습니다. 이 말뚝을 박아놔야지 뭘 할 수 있어요? 가구들을 걸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쁜 장식품들 여기다 걸어놓을 수 있습니다. 텐트 아니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 텐트 안에다가 이쁜 가구들, 장식품들 막 그래가지고 영광스럽게 이 안을 꾸미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뚝이 박아져 있어야 된다니까요. 말뚝은 뭐예요? 지탱하는 힘이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이 영광스럽게 성도들 하나하나, 가구들, 이 퍼니처들, 우리가 전부 퍼니처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을 주렁주렁 이쁘게 영광스럽게 딱 걸어놓을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나오고 권세 잡는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이렇게 되죠. 싸우는 활도 예수님이고요. 권세 잡은 자도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가서 이제 활을 쏘잖아요. 그러면 활을 쐈는데 이 활이 너무 약해. 이쑤시개 같이 얇아. 그래서 쏘면은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근데 백발백중 맞자마자 죽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 화살이 방패도 뚫어불고 벽도 뚫어불고 그냥 뚫어뻥이요. 그냥 쏘면 다 뚫려져 버리네. 그러면 어때요?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섬멸을 시킬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이 뭐다? 화살이라니까요. 글쎄, 믿는 자들의 화살은 뭐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내 활에다 겨냥해서 쏘면은 안 뚫릴 것이 없다. 돌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에도 나오십시오. 내일 새벽에 내가 돌파를 성경적으로 딱 파회를 해줄 거야. 어떤 사람들은 돌파 기도한다 그러면 뭐 이단이네 막 이런 얘기하는데, 내가 왜 돌파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고 왜 돌파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한테 힘을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발브라시 이거 해가지고 내가 탁 풀어줄 거야. 내일은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도 안 나오면 이제 방송으로 들어야죠. 적어서.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오늘 끝까지 못 끝내겠다.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그전에는 말탄 자들이 오면 맨날 당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말탄 자가 오면은, 예를 들어서 헬라가 말 타고 오고 애굽이 말 타고 오고 아수르가 말 타고 오고 심지어는 이 조그만 블레셋이 말 타고 오고, 블레셋이 병거가 막 천대고 막 이랬잖아요. 700승이고 막 이랬잖아.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아이 그 병거 때문에 싸우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해서 질질대고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끝, 이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더 이상 그렇게 살아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 귀신을 내쫓고 막 축사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안수람에 귀신이 나갔더라 이런 얘기 1절 안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어때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성경에 3분의 1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의 3분의 1이 귀신 쫓는 일이었습니다. 각종 각색 병들이 떠나가고 마귀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았더라 막 이렇게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왔거든요. 말탄자를 거꾸로 뜨리러 왔거든요. 그 말탄자가 주는 질병과 모든 음부의 사슬들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불행들,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이 지우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하나 생겼는데 이 일을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해결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또 그런 비슷한 일이 또 생기죠. 그럼 또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또 해결했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그런 일이 또 생기죠. 계속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 가지도 돌파 못하고 엄해 죽었네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진짜로 잘 살아온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돌파를 해버립니다. 돌파가 된 사람, 내일 또 다루겠지만 돌파가 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 악의 고리를 끊어버립니다. 왜요? 이 악의 고리를 주는 원래의 악을 뿌리 뽑아버리거든. 그게 말탄자거든. 그 말탄자가 와가지고 맨 처음에 창 던지면 창 피하는 게 일이라니까. 무슨 매트리스 찍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창 피하는 게 안 맞았지롱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뭐 믿음 좋은 것처럼 우리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로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알 타가지고 이거 던진 놈을 죽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돌파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고 나서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자, 유다 족속들을 견고하게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방금 유다 족속에 대해서는 설명했어요. 근데 요셉 족속은 어때요? 요셉 족속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유다 족속은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잡혀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유다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래도 우리는 다윗가이고 다윗의 그 지파 중에 하나고 또 바벨론 포로로까지 갔다 왔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켜가지고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쪽에 속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필 아수르한테 잡혀갔어. 아수르의 정책이 뭐라고요? 섞어버려, 혼합시켜버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가? 나는 유대인인가? 나는 이방인인가? 자기도 헷갈려. 이런 사람이 돼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어때요? 유대의 족속들은 조금 망가졌어. 그럼 요셉 족속들은 어때요? 많이 망가졌어. 근데 공통점은 뭐예요? 망가졌어. 이게 차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유다 족속도 돌아오게 견고하게 만들고요. 요셉 족속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많이 망가진 놈이나 조금 망가진 놈이나 어차피 망가진 놈인데 우리 주님은 오셔가지고 다 수리. 요만큼 고쳐진 침난 것도 수리하고요. 와장창 부숴서 완전히 파편이 나가지고 흔적도 없이 깨진 것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겠다? 전부 다 고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일이 진짜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벌어졌어요 벌써. 언제 벌어졌죠? 1948년에 벌어졌습니다. 1948년에 2000년 동안이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가지고 자기 나라가 없이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2000년 후에 1948년에 딱 모여가지고 나라를 세워버렸어요. 독립 정부를 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아랍 족속들하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아랍 족속들이 이 대공포가 하도 발달해 가지고 아무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누가 이겨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이겨버렸습니다. 왜 이겼죠? 저공비용을 했습니다. 낮게 날아가지고 레이더망에 안 걸리게 이렇게 가가지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전략으로 이겨버렸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 족속들이 요셉 족속들이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그 전쟁에서 이긴 대로 그들이 독립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로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다는 게 뭐예요? 에브라임이 말하는 게 누굽니까? 이게 북이스라엘이니까요. 와장창 깨져버리고 흔적도 없이 그냥 자기 정체성이 무너져버린 애들도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도 돌아오고 있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무슨 운동? 아로 시작하는데 알리아 운동이라고 부르잖아요. 알리아 운동.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러시아에서 뭐 어디서 해가지고 애굽에서 막 흩어진 데서 아수르에서 흩어진 데로부터 막 모이는 겁니다. 모이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막 이러면서 즐거워하면서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누구한테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 유다 족속이고 에브라임 족속이다니까요. 좀 죄를 덜 지고 좀 그래도 의롭게 산다는 놈이 누구예요? 유다 족속이요. 완전히 나는 와장창 망가졌다. 그럼 난 누구예요? 에브라임 자손이요. 근데 둘 다 어때요? 예수님만 있으면 회복되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 희망이에요. 예수님만 있으면 이게 만능 치트키다. 다 된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8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우리 주님이 휘파람을 불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휘파람 휘휘휘 호호호 이런 휘파람 말고 그 양들 부를 때 하는 휘파람 있잖아요. 휙 하는 거 나는 그거 못해. 근데 누가 할 줄 아는 사람 없어요? 나 우리 교회는 다 목사를 닮는 휙 하면은 되게 휘파람 소리 호루라기 같은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 양들이 어때요? 어이구 나 부르네 하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휙 하고 휘파람을 불어서 전부 다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은 뭐라고 있다? 휘파람을 불고 있다. 오늘 밤에도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벌써 며칠째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계속 우리 주님이 휘파람을 불고 있어. 문제는 뭐예요? 이 휘파람 소리를 들을 귀가 없다. 우리 주님이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 나한테 돌아와야 산다. 이런데 세상 속에서 막 유리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휘파람 못 들으면 어때요? 그 인생 말짱 꽝입니다. 주님의 휘파람 소리를 못 들으면 그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다. 막 자식이 아프고 사업은 부도나고 직장은 잘려나가고 2년 동안 뭐 잡서치를 했는데 오라는 데는 없고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건 뭐예요? 주님이 오라는 휘파람 소리라니까요.
그 휘파람을 내가 잘 나갈 때도 우리 주님은 불었었어. 계속 후후 하고 불면서 나한테 와라, 나한테만 오면은 네가 지금 번영을 누리고 있다면 번영 유지될 거고, 네가 번영을 잃어버렸다면 이 번영이 다시 너한테 찾아올 거야. 후후 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힘이 사람한테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휘파람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날마다 불고 있는 이 휘파람 소리를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모아가지고 구속하고 전에 번성하였던 것이 다시 번성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9절,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10절,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이제 이 말세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 막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휘게 하려고 불잖아요. 불어서 이제 불러 모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땅이 부족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땅이 부족하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어요? 거할 땅을 주십니다. 그래서 레바논, 길르앗 땅은 옛날에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디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 암몬, 아랍에미리트 이쪽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암만이 수도고 거기서 차지하고 있잖아요. 레바논 이쪽 북쪽에서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땅이 거기에 레바논 땅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게 부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보면 길르앗 땅, 원래 요단 동쪽의 땅과 레바논 땅 그쪽까지도 너네 땅으로 차지할 수 있게 불러줄게,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네가 돌아오잖아. 그러면 돌아오면 너네 거주할 것이 부족할까 봐 내가 너네한테 땅 줄게. 내가 너네한테 너네 지경을 넓혀서 이렇게 넓게 해줄게.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 약속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11절, 내가 그들의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고난의 바다를 지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의 바다에 나도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바다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고난의 바다를 쳐버리겠다는 겁니다. 고난의 바다를 우리 주님이 쳐버리면 이 고난의 바다는 어떻게 될까요? 쫙 갈라져 버려. 홍해 바다 가를 때 이미 보여줬잖아. 홍해 갈라지듯이 바다가 갈라져 버리면 어머나 방금까지 고난의 바다였는데 고난이 다 어디로 가버렸더니 하고 마른 땅만 보여버린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그대로잖아요.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하면 경고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비를 내려주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려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밭의 채소들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혼들을 추수하게 되고요. 또 영혼들을 추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단비를 주셔서 성령의 이 인격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줍니다.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은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준다고요? 전사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용사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용사로 만들어주는데 그 용사가 쏘는 화살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화살이야. 그래서 쏴서 모든 대적들을, 말탄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승리를 주고 번영을 주고 풍요를 주고 또 우리에게 충만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가슴이 막 뛰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정말 이 벅차오르는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휘파람 소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 휘파람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정말로 주님의 그 은혜의 단비 속에 푹 젖어서 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마귀를 쓰러뜨리고 묶여있는 모든 음부의 사슬들을 끊는 저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